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어머니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와 이 세상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준 권세는 없어 보이는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집에 아이 셋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특별히 첫째 아이는 나이는 많은데 영 어리석어서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큰아이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철이 드는 시간은 여자들보다 훨씬 늦습니다. 지난주에 2013년 6월 11일 지난주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소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여성이 철드는 나이가 평균 32세에 비해서 남성은 11년이나 늦은 4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1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 UK가 웬델 앤 비니 쇼 방송 개시를 기념해 한 조사 기관의 위탁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서 많은 남성이 철들기 전에 방귀나 트림을 재미있는 일로 생각하거나 새벽에 야식을 먹는 등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영국 여성들은 1년에 평균 14번 파트너에게 나이값 하라고 충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0%의 여성들은 이 같은 남성 파트너의 미숙함이 관계 속에서의 재미를 선사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들이 조사한 것 가운데 미성숙함의 판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 방귀나 트림으로 장난치는 것. 둘째, 새벽 2시에 야식을 시켜 먹는 것. 세 번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네 번째, 과속 운전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경쟁하는 것. 다섯 번째,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것. 여섯 번째,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운전하는 것. 일곱 번째, 짓궂은 농담을 하는 것. 그 다음은 게임이나 스포츠에서도 아이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 연인과의 논쟁 속에서 화난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마지막, 간단한 요리도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철드셨습니까? 남편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혹은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 선교회 1선교회 2선교회 할 때 그 기준을 43세를 기준해서 1선교회는 44세 이상, 2선교회는 43세 이하 이렇게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철든 사람들과 철들지 못한. 모든 권위, 권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보통 질문의 날이라고 하는 화요일에 있었던 많은 질문들과 대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4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전가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권세는 누가 주었습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될 권세를 주는 권위자, 즉 권세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시스템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단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 속에 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습관에 젖어 시스템에 안주하게 되면은 원래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된 좋은 의도를 잊게 되고 자신들의 편리와 이권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패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며 도와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거나 종교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선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좋은 의도를 잊어가고 서서히 관료주의화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성실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시스템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의 3년여 기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하였었고 결국 반감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분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직 철들지 않은 나이가 43세가 되지 않은 남자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철부지 같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다 혹은 직분자다 혹은 교회의 어떤 부서의 회장이다 하는 그 모든 직분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신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빠져서 안주하는 철부지 혹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들에게 되묻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마음을, 그들이 얼마나 안주하고 있는가를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미 2, 3년 전에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이 존경의 인물로 꼽았던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 그의 세례가 하늘로서인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인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근거나 신학적인 근거로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통해서 얼마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으며 위선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슈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주장도 없었고 자신들의 소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에게 미칠 그 안전성 혹은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결정들 혹은 교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일 것인가 아닌가? 신학적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 의논하고 결정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밌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를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고 최고의 건물을 짓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우리도 이웃 교회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 헌금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건물과 유지의 대부분의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1조에서 설교드렸지만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한다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11조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1%가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교회의 명예와 발전과 경쟁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성경을 찾아보거나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적하기를 처음 3절부터 7절과 마지막 19절 마치 인클루지오처럼 처음과 끝부분에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시기를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사람을 의식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바울 서신을 많이 쓴 참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서신들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바울 사도의 사역 초기에 그가 어떻게 사역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바울 서신이 13권이다, 12권이다, 14권이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서신들의 가장 첫 번째 책에 가장 첫 번째 장, 챕터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 자세, 전혀 다른 권세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authority, 권세에 의지했던 자였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닌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람의 권세를 추구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지도자들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와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안정과 대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의 성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적 권세와 명예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 누구의 어프로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그냥
빠져나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마치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시는, 정말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며 더 강력한 도전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19절까지 중에서 9절과 10절만 봉독합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답은 매우 강한 도전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농부들에게, 즉 지도자들에게 맡겨두시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어 쫓고 정말 능욕하며 비참하게 내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합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운 자가 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천국도 1층, 2층, 3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마치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도 모든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제사장들은 산 중턱에 있고 모세만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있었던 산 밑은 성전 뜰을 상징하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산 중턱은 성소를 상징하며 단 한 명 모세가 올라갔던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째, 둘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는 표현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종을 1명, 2명, 3명 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내하시면서 참으실 수 있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었다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서가랴는 백성들에게 성전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의 종인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어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두들겨서 쫓아내었고
때로는 죽였고 때로는 심히 상처내어서 돌려보내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숫자인 충분한 숫자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었음에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역했고 핍박하였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혹 생각하시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면 혹시나 받아주지 않을까, 영접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곡한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조차도 그가 상속자,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이고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즉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였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권세가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무슨 권세로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누구의 권세로 죽이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권세를 주었느냐?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요한과 선지자들을 무슨 권세로 죽였느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핍박한 세례요한과 여러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인 것은 무슨 권세냐? 누가 그러한 권세를 주었느냐?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교회의 움직임과 프로그램과 재정의 사용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누가 주었느냐? 공동회의에서 주었느냐? 장로들이 주었느냐? 담임 목사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하나하나의 결정에 대해서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온 교인들이 어떤 결정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권세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예수를 죽이는 그 권세를 준 자는 오직 한 명밖에 없다는 더 심각한 도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시험될 때, 즉 하와가 시험될 때에 사탄이 한 말입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권세와 자기의 권세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서 온 권세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스가랴를 죽였고 세례요한을 죽이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자였고, 그 안에 신학적인 성경적인 진리로 논의하지 아니하는, 즉 진리에 서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반응에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였고, 자기들이 세례요한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자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는데 직분자로 살며 힘든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지속적으로 읽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권세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누가 준 것입니까? 세상의 학문과 시스템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순종의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누가 주신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의 삶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 아내의 권세,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혼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입니까? 누구의 권세로 생각하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와 사랑으로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권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경험, 세상의 시스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세가 세상의 시스템과 자신의 노력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의사도 있습니다 하는 글을 발췌했습니다. 한 의사가 응급 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조급하게 아들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나요? 라고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또 소리칩니다. 아들 때문에 그랬겠지요.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소년의 아버지는 매우 씩씩대며 화를 냈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밝은 표정으로 나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고는 대답도 듣기 전에 의사는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이어 나오는 간호원에게 또 불평을 합니다.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가요?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몇 분도 기다릴 수가 없었나요?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소년의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중에 있다가 퓨너럴홈에 있다가 급히 수술 전화를 받고 급하게 들어오신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지금 친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급히 가신 것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급해지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안위가 있으면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마치 마귀인 것처럼 혹은 아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권세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시스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긴급한 십자가의 수술을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급하게 천국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렁이가 되라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천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렁이가 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를 향하여 왜 이제 왔냐고, 왜 나를 더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더 복주지 아니하냐고 소리치는 이 소년의 아버지와 같은 행태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에게 삶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가정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권세만을 인정하고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